창세기 76번째 시간으로 하늘을 겨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서는 욕심으로 가나안 땅 밖 세일로 갔죠.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욕심대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자, 오늘 15절을 다시 보시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등등등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이 나옵니다. 여기 족장이라는 말은 숫자로 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명의 우두머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지도자들이 14명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에서가 대단히 번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번영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일 땅의 주인이 됩니다. 원래 세일 땅에는요 거하던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호리 족속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원거인이 뭡니까? 원래 거하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땅에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하고 나오는데 택도 없습니다. 에서의 자손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그 말은 세일 땅으로 들어온 에서의 자손들과 가문이 번영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번영을 누렸습니다. 에서의 번영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왕제도입니다.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최초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에서는 왕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찍부터 체계적인 국가 조직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에서라는 지역, 에돔 후손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사라지냐면 다윗 시대 때 상황이 역전돼요. 그래서 흡수 통합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잠깐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에서 민족이 이렇게 독립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소련으로 있었지만 지금 다 독립됐죠. 우크라이나 떠나가고 독립하고 뭐 러시아 떠나가고 다 독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로 통합됐다가 잠깐 신약 시대 전에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로 통합돼서 역사에서 에서라는 종족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 누구였죠? 헤롯이 에서 출신,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에돔은 변방이었거든요. 변방 지역의 출신인 헤롯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주변이었기 때문에. 자, 어찌되었건 이때만 해도 에서의 자손과 가문은 번영했다라는 거예요. 족장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세일 땅의 주인이 되고 왕제도, 국가적인 체계적인 이스라엘이 하기도 전에 먼저 그러한 체계적인 국가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번영을 누렸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번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입니다. 성경은 에서의 번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에서처럼 번영하라? 아닙니다. 에서처럼 번영하라가 아니라 야곱처럼 번영하라라는 거예요. 이유를 들려면 한 두 가지 정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잠시이고 또 하나는 잘못입니다. 에서의 번영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오래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고 찰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의 번영이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잠깐이에요. 성경 욥기 20장 5절입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시편 37편 1절 2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37편 35, 36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시편 92편 7절에 악인들이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부러워하지도 말래요. 장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입니다. 잠깐. 모든 성경이 악인의 형통,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의 형통에 대해서 항상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잠깐이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속히 사라진다. 그냥 꺼져버린다. 영원히 없다. 자, 또 하나 에서의 번영의 문제는요, 잘못입니다. 잘못된 번영이었어요.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눈여겨볼 후손이 있습니다. 16절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 주목해야 되는 한 족장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족속으로도 비유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졌는지 모세는요, 이 아말렉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도말시켜라, 그냥 멸망시키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사방의 모든 대적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을 기억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예 그냥 진멸시켜버려라. 그럴 정도로 아말렉은요, 악을 행한 자손인데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한마디로 에서의 번영은 번영할수록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유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잘 되면 더 안 들어와요. 그게 만약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됨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잘됨이에요. 가난할 때는 죄를 지어도 적게 짓지만 부자가 되면요, 죄를 지어도 크게 져요. 에서의 번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에서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데 사업이 잘 돼 보십시오. 더 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 되면 예수 믿겠다? 제가 여태까지 그런 가모니설에 속아나 먹어서 기도해주고 잘 돼서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오는 척은 몇 번 하더라고요. 믿는 척은. 안 믿어요. 고난이 임해야 사람이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임하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을 찾았지. 솔직히 잘 된다고 더 주님을 잘 믿을, 지금은 잘 돼도 더 주님을 잘 믿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돼도 더 주님을 잘 믿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직장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통과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요. 믿음이 없는데 그것까지 잘 되면 더 잘 돌아오기가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목사님, 마음은 아프지만 한 대 하나님 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그 자녀를 위해서는 진짜 좋은 기도예요. 에서는요, 잘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 번영을 꿈꾸십니까? 이 번영이 우리의 모델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번영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만
하나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도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이에요. 의미 없다입니다. 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고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믿음이고 땅의 것에 집중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번영을 보면 에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에서가 승승장구하고 번영을 누릴 때 야곱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가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치열한 전쟁을 치르죠. 에돔은 세일은 위쪽에 있다 그랬죠. 산 위에. 에돔은 산 위에 번영하고 나라를 세우고 편안히 거할 동안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야곱과 그 후손이 고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야곱도 부유했습니까?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부유했어요. 그런데 에서에 비하면 야곱의 부유함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고난이었다. 물론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야곱도 물론 부유했지만 에서에 비하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상황이 다윗 시대 때 역전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에서 지역을 징벌해 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에서가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 에서라는 후손들 땅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전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일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의 길을 가라. 반드시 야곱의 길을 가라. 에서의 실수를 닮아가지 마라. 에서의 유혹을 물리치라. 오늘 성경에 에서의 후손들이 쭉 나오지만 그 이름들 의미 없다. 이 후손들 가운데 부자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온천을 발견해서 대박난 사람도 있었고, 권력자도 있지만 한마디로 의미 없다입니다. 이 번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야곱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야곱은요, 계속 기다립니다. 에서가 번영을 누릴 때 야곱은 계속 기다려요. 여러분, 에서가 번영을 누릴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급했을까요?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조급했죠. 에서는 물론 야곱도 부유함이 있었지만 에서에 비하면 형제였잖아요. 둘이 쌍둥이였잖아요. 에서가 더 막 잘 돼요. 이 땅에서 막 승승장구해요. 막 자손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막 잘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계속 그걸 바라봐요. 아마 조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다릴 줄 알아요. 더 나아가 야곱이 기다릴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야곱은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고생했는지 야곱은 철저하게 20년 동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야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물을 사모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말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잘 될 거예요. 그 자손들이 막 잘 될 거예요. 그때 야곱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흔들릴 때마다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땅의 이 모래들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앞으로 네가 이와 같이 되리라. 전혀 다른 복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세요. 그게 진정한 번영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야곱도 부유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에서에 비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번영을 쫓아가라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번영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조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왜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번영, 영원히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버려야 되는 게 조급함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인내가 필요해요. 힘드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달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 보일지어다. 그것을 사모하고 이 땅을 이기며 나아가십시오. 그렇다고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야곱이 부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악인의 그 더 욕심과 욕망과 비교하면서 그거 자꾸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보다 지금 더 잘 삽니까? 못 삽니까? 훨씬 잘 살죠. 6.25 전쟁 보릿고개,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그때를 경험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건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하다가 진짜 영원한 걸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쌓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번영은 영원한 번영, 온전한 번영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한 할머니 권사님이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더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어린 손녀가 그걸 보고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냐고. 아니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픈데도 예배하고 더 나아가 전도까지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손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대요. 나는 지금 낡은 수레에 몸을 실은 것 같단다.
지금은 덜컹거리고 아프지만 곧 황금마차로 갈아타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손녀를 보면서 환하게 웃더래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숭이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원목을 겸해서 목회한 적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4년 정도 교회를 섬기면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섬기고 주일날 거기 환우들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해오름 병원이라고, 거기서 원목을 겸하면서 목회할 때 주일날 가거나 평일날도 시간이 돼서 이제 그쪽에 신방 한번 가면 병실을 돌잖아요. 그럼 병실마다 다 아픈 사람이 있고, 특별히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은 따로 이렇게 병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권사님도 그렇게 얼굴이 해맑아요. 제가 인상 깊은 건 늘 찬양을 부르고, 늘 본인도 아픈데, 그리고 말기암 환자하셨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아픈 내색하지 않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바빠. 그리고 뭐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본인도 몸이 아프면서 주변 사람들 막 따뜻하게 말도 안내하고.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권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그 권사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데, 그 권사님이 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암에 있고 아픈데도 본인 몸 생각하기보다는 남 생각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 찬양 때문에 힘을 더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이 502장이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다음 뭡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마음속에 가득해야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받은 은혜 다 까먹고 흔들리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졌다 또 일어섰다, 넘어졌다 또 일어섰다 반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야곱의 번영을 따라가라, 그것이 진정한 번영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번영의 비결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에 집중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을 겨냥하라입니다. 이 말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로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전체 말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겨냥하고 하늘을 목표로 삼고 하늘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영혼이 온전하게 번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늘의 영광을 알고 바라보고 하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겨냥합시다. 땅은 덤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번영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번영, 영원히 잘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가득하게 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